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 품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어떤 기대감 가지고 나오셨나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가 오늘 품고 나온 그 기대감들, 그 마음들 모두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런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음료성 8장 1절 찬송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 세 번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용근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사치와 향락을 마땅한 권세로 알고 누리며 교만하게 행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비대면 예배로 이태로워진 동부호를 잘 운항하여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은혜의 시온성에 잘 도착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또 불신앙의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신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에 의지하여 직장 동료와 이웃과 친구들과 형제들에게 믿음의 그물을 던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온라인으로 올려지는 두나미스 찬양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해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자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작은 한반도 땅의 경계선이 사라지고 모든 백성이 희망과 행복을 소망하게 하시고 발해를 꿈꾸며 고구려의 옛 땅까지 민족의 지평이 넓혀지게 하시옵소서. 민족의 따뜻한 봄이 왔는데도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민족 자존의 기치를 높이 들지 못하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높아진 국력으로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융성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문화대국,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는 선교대국 되게 하시옵소서. 온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시옵소서. 겨울을 잘 준비한 나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이 팬데믹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동서사방에서 성령의 봄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확산시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막에 새 물길을 내시고 광야에 꽃 피게 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역병의 권세를 죽이고 대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때 전에 우리 옆자리에 앉았던 교우들보다 더 많은 주의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도 6구역 재개발이 교회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시고 교회 발전위원회를 통하여 계획되는 교육관 건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속량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아침에 주님이 베푸실 복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십자가 앞에 나온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피곤한 육신에 휴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처난 영혼에 하늘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높이고
저희의 입술을 열어 성우를 찬양할 때에 은혜로 채워지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필요할 때에 최선을 거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은혜가 미쳤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여 주사 100배, 60배, 30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감사의 물 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정성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감사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드리는 구제장 헌금과 전도 선교 헌금이 복음의 씨앗으로 자라나 거룩한 열매 맺게 하시고, 교육감 벽돌 쌓기 헌금과 온라인 헌금 모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사 매일 매순간 저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최영군 장로님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로님의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대와 해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을 지키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간호하는 가족들 붙들어 기적을 간구하는 그 목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동북교회 청년들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동북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며 힘써 주시는 원로 목사님과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사 넘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 충만한 은혜로 만족해 하시고 속히 전 교우가 함께 모여 이곳에서 예배드릴 날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운동을 저희 교회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기 금식을 하는 주간입니다. 갑자기 이 한마디에 얼굴이 싸늘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지구의 산소를 책임지고 맑은 공기를 책임지는 아마존이란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요즘 벌어지는 일이 밀림이 훼손되고 경작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경작지로 바뀐 그곳에 콩을 심어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보내게 되는데요. 사용되는 곳이 가축들에게 먹이는 사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축들 많은 고기를 찾는 지구 때문에 고기를 먹는 또한 사람들의 고기를 굽는 그런 연기를 통해서도 지구가 어려질 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분출하는 그런 메탄가스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보고가 지금 있고요. 그래서 그 모든 심각성이 자동차를 한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인도하는 것과 고기 한 번 굽는 것과 비슷한 그런 오염이 된다는 보고들이 이번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서 탄소 금식 운동을 이번 주는 또한 고기 금식을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불어 매일마다 기도문을 발송해서 사순절 40일간을 마음과 경건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나미스 온라인 찬양 예배 오늘 1시에 이곳에서 드림을 통해서 각 가정과 또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찬양으로 3월을 또 의미 있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순절을 맞아 저희들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VIP 작정을 위한 기도를 진행 중에 있는데 한 분당 3명씩 작성하여서 VIP 작정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주일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께 부탁드린 대로 다음 주일부터는 구역별로 작전 현안을 동부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애청하는 그런 애원하는 귀한 발걸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명단 봉헌은 2021년도 올 한 해 저희들 이 영혼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며 부활주일 4월 4일
15일 날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하고요. 또한 금주부터 담임 목사 문고리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대면인 만큼 만나 뵙기가 어려워서 잠시 들렸다 오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긴 하겠지만 정성을 다해 신년 기도 제목 보여주신 대로 또한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문 앞에서 꼭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코로나 이후에 자택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있으시면 우리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남의 집에서 기도하고 오면 쑥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혹시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3월 11일부터 우리 새학년 온라인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첫 시작되는 귀한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귀한 특성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매월마다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3월 찬양은요,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귀한 찬양인데 오늘 전도사님들이 한 분 한 분 한 곡을 녹화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도 다시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영상으로 특송을 함께 올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의 악보는 주보에도 실려 있고요. 큰 악보를 원하시면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로 그늘진 사순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위험과 믿음이 동시에 요청되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위험이 함께 요청되는 때. 성경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모두 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기 이전과 부르시기 이후의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그 점에서 그들은 사역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노아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기 이전과 또한 이후 심판한 땅을 그들은 전혀 다른 땅을 살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대표자로 서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또한 마주해야 될 현실을 직감하는 것처럼 이전과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험과 믿음을 동시에 요청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를 경험하기 이전과 전혀 다른 땅을 맞이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도리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찌 일하실지, 어찌 새 일을 펼치실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편할 수 있는 땅입니다. 흔한 도움의 손길이 있고 흔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이 있는 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이셨는데 그 내용은 생각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너 그 안전지대를 떠나라. 너한테 익숙하던 그 땅, 흔한 도움의 손길이 있는 그 땅을 떠나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따라합시다. 떠나라.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게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으로 하나님은 점점 더 아브라함을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거대한 계획과 함께 그것을 축복으로 주셨지만, 그러지만 첫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서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걷는 그 땅의 첫걸음을 하나님은 이전에 작동하는 것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새로운 삶을 통해 진행하셨습니다. 전혀 작동되지 않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살아봤는데 됐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믿고 왔는데 됐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선택했는데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새로운 일을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새 날들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이전의 방식대로 해도 하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하나님은 안전지대를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 그들을 통해서 극히 두려웠던 그곳에서, 극히 두려웠던 낯선 그곳에서, 이전에 작동하던 모든 방식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새 시대를 열고 새 역사를 여시는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어느 것 의지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때, 어느 것 하나 이전의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 그때가, 하나님 외에는 안전한 땅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재앙을 가장 짧은 시간에 경험한 일을 욥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이해할 수 없고 끔찍한 명령을 받았던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인물로 아브라함을 이 자리로 소환하려고 합니다. 그가 이 자리에 코로나19로 그늘진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사로 선다면 그는 무엇을 전할까? 따라합시다. 저와 함께 제 제수처도 쫓아하시겠어요? 믿음으로 통과. 한 번 더요. 손도 같이 움직이세요. 믿음으로 통과.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를 만나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하래요? 번제로 드리라.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정신이 나간 것처럼 멍하니 앉아 하늘만 보며 한숨을 푹 쉬며 그 처절한 심정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 몸으로 이겨내고 계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저희는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인생 최고의 비극으로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자기 손으로 아들을 직접 죽여서 제물 불로 태워 드리라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이런 최악의 표현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삭을 잠시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그는 어떤 아들입니까? 25년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25년간 그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가 마주한 잔혹한 현실, 자식이 없는 것.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오히려 가정의 불화 요소가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의 고통을 가중케만 합니다. 갈수록 어지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 잊을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이에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와 함께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아멘으로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25년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번 실망과 좌절, 그 음성 듣고 찾아오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기다렸건만 그 모든 삶의 좌절만 경험했던 노부부,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에는 믿지 못하고 코웃음을 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리가 끊어진 사라, 늙디 늙인 아브람 사이에 무슨 아들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불가능.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겁니다. 아이고, 또 왜 이러시나? 잘 잊고 지내는 우리 노부부에게 왜 그러세요? 그냥 그만 좀 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가 되자 노부부의 품에 아들을 턱 안아주십니다. 그의 나이 몇 세 때요? 무려 100세의 나이에. 축하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경이로움에 등남을 축하하며 함께하는 그런 나날들을 보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아들, 그토록 기다리던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삭.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독자를, 그 애지중지한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 불로 태워드리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또 왜 이러시나요? 잘 지낸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코로나19를 겪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는 먼저 이렇게 입을 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통과시키세요.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장입니다. 절로 찬양이 나와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정 안에 불화를 가져왔던 하늘과 이스마엘의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정리됩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람 사이에 언약을 세워 처음으로 명하신 그 땅에서 아브람 소유의 우물이 생깁니다. 바로 이게 축복이지. 신이 납니다. 비로소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정착지가, 안정감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던 그 땅, 그 자손, 그 복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마침내 성취되는 시점입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은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박수하며 끝나면 좋았을 텐데. 오늘 창세기 22장이 시작되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 내리십니다. 오늘의 내용입니다. 직접 너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 왜 하나님은 이런 최악의 배륜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도대체 왜요? 하나님은 제물로 자식을 바치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레위기 20장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어떻게 한대요?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다. 그런 자가 있느냐? 자식을 이방신에게 자신을 죽여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자가 있느냐?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리라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란 명령은 하나님과도 맞지 않는 요구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네 아들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모리아에 가서 불태워라. 바칠 대상, 정확한 장소, 바치는 방법까지 너무도 명확하게 빠져나갈 곳이 없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요?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일상이 제한되고 경제적인 압박에 많은 분들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이들도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가족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일은 내일이 아니라 생각했던 그들에게 성큼 다가온 코로나로 인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해보고 그렇게 기다려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오늘을 마주했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아담의 죄가 불러들인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의문이 생기는 것을 어찌합니까?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계속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요? 갈수록 제 마음에서도, 갈수록 믿음의 형제들에게서도, 갈수록 이 땅과 전 세계에서도 이 곡성이 크게만 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코로나를 겪는 우리에게 한마디를 전한다면 이 말을 전할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실 때가 있더군요. 그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통과시키세요. 믿음으로 통과시키세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준비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느니 어찌 그리 즐거운 일이기에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낯선 길의 위험을, 도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종들을 세웁니다. 제물 이삭을 따라 나오라고 명합니다. 제물을 바칠 때 필요한 장작을 직접 자기 손으로 쪼개어 준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일사천리로 준비를 끝나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를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 손으로 제거하고 전심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모리아 땅은 고지대입니다. 이동하는데 보통 3일이 걸리는데 오늘 내용을 보세요. 실제로 3일 만에 도착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의 걸음에는 지체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동행하는 두 종을 멀리 떼어놓고 오직 이삭과 함께 걷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묻습니다. 뭐라고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번제에 필요한 나무 구하기 힘든 것을 진작하여 장작까지 준비하여 등에 메고 가시는 아버지라면 번제로 바칠 양 또한 광야에서 찾기 어렵다는 걸 아실 텐데 왜 준비하지 않으셨지? 아들 이삭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 답을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곤혹스럽고 참으로 가슴 아픈 질문 아닐까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 믿음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믿고 싶던 대로 친히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며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갔더니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 조용히 돌을 쌓던 그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그가 직접 아들을 바칠 제단을 만드는 그 상황을 보시던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사랑스러운 아들의 목에 칼을 대는 그의 모습을 보시더니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드리는 그의 신앙을 보셨던 하나님이 그의 믿음대로, 그가 믿고 싶던 대로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믿고 싶던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한 행함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은 우리에게 그 말을 이렇게 정의해 주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면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 믿음과 행함이 합력하여 기적을 이루리라. 믿음과 행함이 합력하여 이적을 이루리라. 믿음과 기적이 행함을 만드는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믿어요 하는 그런 제한된 믿음이 아니라 믿었다면 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무슨 사순절에 탄소금식, 무슨 사순절에 사람 만나기 어려운 때에 VIP 작정, 아이고 하며 한숨 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행함이 믿음의 거룩한 행보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압니다, 행하기에 제한된 현실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완벽한 축복의 통로가 아니었어요. 2번이나 아내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하갈을 부인으로 삼아 자기의 방법으로 자손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에게 변함없는 약속을 주셨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믿고 싶던 대로 순양과 그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행동을 막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읽죠.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 알았다. 믿음이 행함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행보로 나타날 때에 주님은 그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통과. 그리고 우리는 또 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믿음으로 통과하고 또 행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누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모든 일을 내가 진정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약속을 다시 확증시켜 주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씨를 통해 약속하신 언약대로 만민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 과거 모리아에 2000년 전 아브라함이 독자의 손을 붙들고 제단을 향해 올라갔던 것처럼 한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가 함께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삭과 달리 이 아들은 아버지께 번제로 바칠 양이 어디 있냐고 묻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골고다 위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무섭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두렵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그 길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아버지요, 다른 양은 없습니까? 번제로 바쳐지는 이 일을 제게로 옮기시면, 제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그 외침에 침묵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채 또 아버지의 뜻대로 제단에 조용히 올라가 자신 목숨을 내어줌으로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드려짐으로 마땅히 중요할 죄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선한 약속이 내 씨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그는 이 자리에 서서 놀랄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군요. 과연 하나님은 믿은 대로, 그 믿음으로 통과시키며 행한 대로 결과를 맺으시는 분이셨군요.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의문만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명령처럼만 느껴지고, 아무 효능이 없는 말씀처럼만, 아무 능력이 없는 예배처럼만, 아무 힘도 발휘하지 않는 이 모임처럼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고 변함없었던 그 언약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때라고 아브라함은 목 놓아 외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 그는 우리에게 외칠 겁니다. 믿음으로 통과하세요.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통과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대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통과하는 한 우리는 최후 승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믿음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실지 믿습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실지 믿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을 해야 되고 교회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도 실천사항이 있는 것처럼 행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왕년에 좋은 교회였어요. 사람도 많았고 교제권도 든든했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던지. 잘 되겠죠.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 잘 되겠죠.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좋으니. 잘 되겠지요. 우리 교육관도 세워진다고 하니. 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믿음 위에 또 행함이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을 조금씩 행함으로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는 거룩한 순종으로
여러분의 거룩한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에 위축되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늘진 사순절이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등한히 하지 마시고 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마음처럼 답답해도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또한 믿기 원하는 대로 행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견뎌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5장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에 가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습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겠습니다. 걸어갑니다.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갑니다. 의심을 버리고 걸어갑니다. 믿음 위에 서서 지금 당장 내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말이죠. 오늘 이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을, 심령을,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박수치며 주님의 거룩한 믿음을 다시 취하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손을 올리시고 믿음으로 통과. 한 번 더 믿음으로 통과.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통과시키세요. 기다려도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통과시키세요. 언제 이 일 해결돼요? 믿음으로 그 모든 원 한탄을 통과시키세요. 오늘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이 우리의 행함과 행보와 걸음을 멈출 수 없도록 우리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의 마음을 결단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믿음 위에서 나가기 원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또한 따를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어찌 일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기 원합니다.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승리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동북교회 되기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여 진정 믿음 있는 어르신들이 바로 이곳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승을 위하여 하나님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돌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그 약속 앞에서 하나님 힘을 내어 예배하오니 이 코로나로 그늘진 사순절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완성이 다시 한번 믿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행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는 이 믿음의 진취적인 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불만 통과하리라, 하나님 원망 통과하리라, 의심 통과시키리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행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강한 믿음과 더 강한 역사의 힘을 하나님 실어주시옵소서.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메아리치기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내주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너희들이 왜 의심하느냐? 어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때가 지연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부딪히게 하시고 웬만하면 통과시키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도록 정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일어나 나아가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필요하다면 우리 동북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증표가 필요하다면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역사의 기적과 흔적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예배를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결심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첫 발걸음을 기억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통과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노래로 우리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통과, 믿음으로 통과시키며 한 주 살아보십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예수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재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로 주의 이름으로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내 앞에 여러분과 함께 세요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오직 저희만 생각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고난을 받으시는 독생자를 저 멀리 바라보면서 저희의 구원을 위해 극도의 슬픔을 참아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고난의 흔적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며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고자 결단하는 가운데 행함 있는 믿음을 위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